지난 주일에는 모래시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바닥으로 하강하는 내 삶이 찬송과 영광과 예배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지요.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는 순간 죽은 시간 같은 모래는 새로운 살아있는 시간으로 변화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 초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초점 맞추기. 행복 초점 맞추기. 우리는 행복합니까? 몸과 얼굴을 성형해야 행복해진다. 화장을 해야 행복해진다. 차를 가져야 행복해진다.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학벌이 좋으면 행복해진다. 자식이 없어야 행복하다. 자식이 많아야 행복해진다. 도시에 살면 행복해진다. 시골에 살아야 행복하다. 의학, 법밥, 철학, 신학을 해야 행복해진다 등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초점의 오류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쾌락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쾌락적응. 모든 게 오래가지 않아요. 좋은 집은 1년, 좋은 차는 한 달, 그죠? 신혼은 1년, 좋은 옷도 뭐 한 달. 쾌락적응이에요. 적응돼요. 좋은 교회 예배당도 1년. 방배동과 사당동 시절을 겪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호텔 같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하실에 이게 뭐야, 냄새나고 비도 오는데 지하실. 방배동과 사당동을 겪어보면요, 이게 얼마나 호텔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메뚜기 생활 안 해봤으면요, 장로님 차 트럭에 의자 책상 다 싣고 이사 안 해본 사람들은요 4번 5번, 그것도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사를 했어요. 그 안 해본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호텔 5성급 호텔인지 모르는 거예요. 쾌락은 적응되게 돼 있어요. 한국직업개발원에서 모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군인은 자기 직업의 만족도 평가에서 70등을 했어요. 경찰이 104위를 했습니다. 소방관이 132위를 했고 의사가 169위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의사, 판사, 뭐 교수 되면은 막 다 만족도가 1등일 것 같죠? 아니에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크레인 운전사가 168이에요. 의사보다 높아요. 1등이 누굴까요? 사진작가. 2등은 그냥 작가. 3등은 항공기 조종사. 4등은 작곡가. 작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튼 이 행복도가 높아요. 왜 그럴까? 저 혼자 그냥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롭고, 그죠? 만족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수입은 적겠죠. 예. 행복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행복 공식이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내가 원하는 것 분의 1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분의 가진 거예요. 이게 행복 이퀄 내가 원하는 것 분의 가진 것. 그게 딱 공식이 충족이 1대1로 되면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가분수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분수가 돼도 사실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예.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담아내질 못하고 담지를 못하는 인생이죠. 행복을 못 느껴요. 대한민국은 세계 상위 40위 안에 드는 국가, 그 40여 개 국가 조사 결과 행복 만족도 순위가 꼴찌예요. 우리 밑에 터키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39위인데 거의 꼴찌죠. 미국이 한 중간에 있고요. 1등이 덴마크예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우리보다. 우리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다음이고요. 우리 다음이 터키예요. 세상에.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덴마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복지는 엄청나게 합니다. 월급의 절반을 다 걷어가요, 나라에서. 무지막지하죠. 근데 나중에 노년이 되면요, 그만큼 월급이 들어와요. 우리처럼 뭐 연금 수준이 아닙니다. 월급 수준으로 들어오고 모든 혜택이 이제 복지로 돼 있죠. 그리고 대학교 이하는 성적표에 등수가 없어요, 애들이. 방과후 교습은
우리처럼 야간 자율학습 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 수업은 선생님하고 다 노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 노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18살만 되면은 직업을 딱 정합니다. 벽돌공이 되든지 목수가 되든지 정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 가치관, 인식 자체가 없어요. 벽돌공은 내가 없으면 너네 집 벽이 구멍이 나 있고 천장이 구멍 뚫려 있을 거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수는 내가 없으면 너네 집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어딘가 하자가 있고 누수가 생길 거다. 그런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2주 동안 김포에 음식 쓰레기 차가 안 왔어요. 파업을 했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분들이 없을 때 깨닫게 되죠. 어릴수록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행복하니? 가족들이 화목할 때, 가족들과 함께 잘 때,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때, 같이 있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모여 있을 때, 가족이 사랑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족은 사랑이죠.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게이지가 점점 그게 떨어져요. 언제?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다른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어른일수록 행복의 기준은 돈의 양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행복의 기준은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이 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행복의 기준이냐, 돈이 행복의 기준이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거죠. 돈은 삶의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이죠.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수입에 이르르면 그 사람들의 행복 점수는 거의 비슷해요. 월급이 가정에 한 400 정도 수입이 된다. 한 가정의 수입이 한 4, 500 정도 되면요, 1억을 벌든 사람이나 5억을 버는 사람이나 행복 지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조사를 해보면요, 얼마를 벌면 당신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내 지갑에 통장에 현찰이 얼마 있길 바라는 줄 알아요? 1, 2억? 택도 없어요. 그런 걸로 행복 안 느껴요. 조사를 해보니까 80% 정도의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 미만이에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고 싶다는 거죠. 돈은 필요합니다. 너무 없어도 힘들어요. 엔겔 지수가 낮으면 너무 힘들고 목숨이 위태위태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행복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다. 동서양 다 마찬가지.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업으로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출세하려고 내가 일을 하고 커리어를 쌓는 사람은 일을 가끔 즐길 때도 있는 사람이에요.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업으로 일해요? 출세 때문에 일해요? 소명 때문에 일해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생업, 출세, 사명,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분이 가장 행복해요. 그 음식 쓰레기 나르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제가 잠깐 봤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음스차 그 뒤에 씻는 분이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일 다 마치고 아침 먹으면 아침 7시예요. 근데 그거 나르는데 이 종량제 봉지에 제대로 안 묶어서 국물 새는 음식 쓰레기 던졌더니 튀어가지고 터져서 자기한테 묻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늘 일진 안 좋네가 아니라 오늘 몸에 향수 뿌렸네 이래요. 오늘 그냥 몸에 향수 뿌렸다고 생각해요. 출발 막 이러고 가는 거야.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은요, 통장 잔고에 50억이 있고 맨날 싸우는 가정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최고의 인생의 하강기를 겪고 메시아의 비하의 고통을 방불케 하는 경험을 했던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시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우주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시편 23편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은 많이 퍼져 있지 않지만
서구 사회에서는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냥 의뢰이 읊어주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냥 장례식장의 메인 단골 멘트예요. 신자 불신자를 뭐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성도 안에서 좀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죠. 그 정도로 유명해진 시. 근데 이것은 지난주 설교 22편에 연관된 거예요. 22편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메시아의 비하의 고통에 버금하는 그 절망, 하강하는 모래와 같은 그런 시간, 그게 22편인데 어떻게 이런 삶으로 다윗의 시인데 전환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 잔이 넘치는 서울의 설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3편은 1절에서 4절 목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4절 목자이신 여호와, 다윗의 시죠.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그 서론을 안 읽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라고. 좀 어려운 게 있었죠. 아엘레 샤할이라는 거 공부해 봤어요? 이게 아침,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갈급한 것이죠. 예.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런 사슴에 비유했다. 사냥꾼 앞에 죽어갈 사슴에 비유했다. 그렇게 본 사람도 있었고. 자, 오늘은 그냥 아무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다윗의 시. 1절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누가 행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초점의 오류에서, 쾌락에 적응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면 뭐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양.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사면요, 여러분이 보험이고 사고고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승객이잖아요. 보상을 받아요. 그냥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줍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맨정신에도 운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밥그릇은 너무 커요. 근데 가진 건 너무 없어요. 행복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운전자로 삼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불운전합니까? 오늘도 오는데 뒤에서 빵빵, 아직도 기억나. 그 G색 스포티지 그 차량. 제가 3차선 마지막 인도선에 딱 있는데 거기가 직진이면서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차선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빨간불일 때 제가 멈춰 있어도 돼요. 화살표가 앞으로도 돼 있고 우측으로 돼 있는 차선 있죠? 거긴 제가 서 있어도 돼요. 합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이 또 바뀌었대요. 직진 화살표 없고 그냥 우측 화살표만 있는 마지막 차로에서도 서 있어도 이거는 교통법상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뒤에서 자기 우회전해야 된다고 빵빵 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보행자 신호가 지금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옛날에는 보행자 신호 초록불 켜져 있어도 우회전 그냥 확 해도 됐어요. 사람 없으면.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돼요. 그거 걸리면 다 벌금 딱집니다.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직진과 우회전일 때는 제가 서 있어도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우회전하고 싶어도 내가 막아놓고 서 있을 수 있어요. 빨간불이잖아요. 보행자 신호잖아요. 더욱이나. 그런데 빵빵 거리는 거예요. 계속 빵빵 거려요. 가족들이 우리 보고 빵빵 거리는 거야? 막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내려서 설명을 해줄까? 내리지 말래. 큰일 난다고. 저는 그런 거 겁이 없거든요. 사실은 맞으면 돈 버는 거고, 그죠? 다 그 감사할 일이죠. 때려주면 고마운 거지 뭐. 그잖아요. 그래서 저거 설명해줘야 될 텐데 저 사람 평생 저렇게 알고 살 텐데 왜?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초록불이 떨어져서 직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서 우회전 하는데 와 이러고 가요. 저렇게 인생을 살까 하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박장대소 하면서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지? 저는 안 불행해요. 저 사람이 불행하고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 지금.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 우회전,
그 우회전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급해? 뭐 어제 오지 그랬어. 아니 어제 오지 미리 좀 신호 잘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거예요. 우회전 차선을 못 가진 거야.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야. 자기가 운전자니까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운전자이십니다. 그분께 맡겨요.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룰러예요. 그분이 법이에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목동, 양치기, 교사, 통치자, 룰러, 티처 이런 뜻, shepherd 이런 뜻이 있어요. 신약에는요,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된 줄 아시죠? 예, 이게 포메인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pastor. 이게 목자, 목사 같은 말이에요. 그렇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울에스라교회 담임 목사군요. 맞습니다. 저는 부목사인 마음으로 이 서울에스라교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런 마음을 가끔 가져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대한 예수교회예요. 여기는 어쨌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예수교회예요. 그리고 치리 방법은 장로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사예요. 목자예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은 뭐가 돼요? 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죠. 근데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아요. 다윗이 결핍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양을 치면서, 그 당시 양치기는요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애굽 시대만 해도 천한 직업이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얼마나 더 천한 직업이었겠어요. 다윗은요 심지어 너무 불쌍한 왕따였어요. 왕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도 제외를 당하는.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나와라 했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나이다. 가족에게도 왕따. 아니 불세출의 종, 그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에서 브에셀까지 사무엘이 사사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대사사가 왔는데 다윗은 그 가족 예배에 빠진 거야. 왜? 양치라 그랬다. 세상에 이런 왕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골리앗 때려잡고는 뭐 잘 됐어요? 사울 왕에게 또 왕따 당해요. 창으로 몇 번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사이시고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지금 미완료라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요,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냥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내게 부족함은 없다. 부족함이라는 건 없어요. 다 감사해요. 넘쳐요.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 원하는 그릇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늘 부족해. 늘 배고파. 부족해. 늘 비어있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다윗. 우리는 다윗에게 오늘 뭔가 배워야 돼요. 행복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눈이 시력이 안 좋은지요. 그리고 귀도 단파예요. 목자 음성 말고는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떤 양이 이리를 보고 도망가잖아요. 다른 양들은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도망가 봐. 그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어지간하면 누워있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야 누워요. 그러면 이 양이요 부족함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동이 있다는 걸 느끼면 돼요. 목자가 있다는 걸 인식을 양이 딱 하면요 누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인지를 해요. 자기 보호자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목자의 음성은 단파라서 알아들어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 누워요 원래. 그리고 푸른 풀밭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나 그냥 삼천리가 다 초록빛이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푸른 풀밭이 어디 있냐고요. 팔레스타인에. 네? 토지의 50%가 광야입니다. 갈색이에요. 갈색, 광야.
푸른 초장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양들이 따라가니까 푸른 풀밭만 다니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누워서 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옆에 물이 흘러요.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목자 따라가니까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나 물 쓰듯 하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 하나 가지고 칼부림 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한두 번입니까? 예? 족장 전체가 생사의 위기에 놓였던 게 한두 번이냐고요. 그 우물 하나 가지고. 근데 여기는 쉴 만한 물가래요. 물가. 이거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뺏을 만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물도 아니고 쉴 만한 물가. 물의 가치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목자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푸른 불밭으로, 사막에서 물가로, 쉬지 못하는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쉴 만한 곳으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7일에 하루 쉰다, 오늘 이렇게 쉰다, 빨간 날 없어요. 역사 공부 조금만 해봐요. 조선 말기 때만 해도요, 한 달에 하루 쉬었어요. 정말 많이 쉬어도 보름에 한 번으로. 왜? 원력 자체가 그랬어요. 달력 자체가 그랬고요. 7일에 하루 쉰다, 1년에 52일 쉰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예배해야죠. 평생을 그걸 52 곱하기 40년 살았으면 40 해보세요. 70년 살았으면 70 해보세요. 그 많은 휴가를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해요? 연도수는 2021년 3월이라고 쓰면서 그 2021년이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서기 기원력 아너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 아닙니까? 예수 이후.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오늘날도 여성분들은 전부 한국에서도 이거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히잡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직장생활 꿈도 못 꿔요. 복음 앞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 안 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쉴만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와, 세상에. 목자를 잘 따라가니까 영양 공급을 잘 받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물 잘 마셔야지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물 얘기 나왔으니까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되냐, 2리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달라요. 사람 몸이 다른데 무슨 2리터를 막 쑤셔 넣어봐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물 마시기 대회했다가 어떤 여성분이 80리터 마시고 상을 타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물이 혈액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혈압이 와서 우리 심장은 이 전자파가 뛰거든요. 전파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전파 안 뛰어가지고 죽었어요. 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기준은 하나예요. 창조 원리대로 먹으면 돼요. 또 그게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봤을 때 물이 생수처럼 투명하다, 그만 마셔. 그런 분들 큰일 나요.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색깔이 오렌지다, 그러면 물 좀 드세요. 어느 정도 제일 좋냐? 현미차 정도 색깔, 그 정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루에 물을 먹어야 될 양을 조절을 하되 자기 전에는 안 먹는 게 수면에 방해가 안 됩니다. 아셨죠? 그게 다 개인 치수예요. 생명에 관련된 걸 제가 많이 알려드립니다. 쉴만한 물가 같다고 그거 다 먹었다가는 돌아가셔요. 근데 적절한 풀을 마시고 쉬고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소생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많은 학자들이 영혼의 소생이기 때문에 부활신학으로 바로 딱 연결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와, 목자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으면 사고 나요. 알지 못하고 빵빵거려요. 혼자 스트레스 받아요. 불행해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내 영혼도 다시 부활 소망을 갖게 돼요. 다음 주 부활절이에요. 부활 소망을 갖게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난주 노래했던 다윗이 내 영혼이 소생된다. 이제 마치 이 봄날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죽어있던 앙상한 가지에서 생명 넘치는 꽃들이 피어나면서 다시 소생되는구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부활 소망으로 소생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1도의 변화, 내 삶의 1도의 변화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였어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사람은요, 생명이 풍성한 바다와 같이 엄청난 1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창조주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Amen. 그 이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내가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이걸 하냐, 나 때문에 하냐, 이거는 1도의 차이지만 온도 차도 크고 각도의 1도 차도 결론으로 갈 때는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잘 만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은 내면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죠? 영육간에 풍성해지네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죠? 성도가 된 뒤에도 시험과 시련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시험이었다? 사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죽음이에요. 십자가형이에요. 이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 해는 태양이 아니에요. 이걸 태양으로 해석했던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해롭게 되다 할 때 해예요. 피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목자 때문에 양은 만족해요. 목자가 있으면 양은 누워요. 다른 거 없어요. 원하는 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내 밥그릇은 하나야. 원하는 것뿐에 채워지는 것.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성경. 채워지는 건 그 성경. 그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몸에 음식물 쓰레기가 튀어도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누가 빵빵거려도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건 차선 변경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목자예요. 그래서 만족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야말로 메시아 신학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가 이마누 이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마누.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든든해요. 아이들이 불안한 건 엄마 아빠가 없을 때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건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철학자죠. 그리고 엄청난 사상가고 엄청난 학자예요. 평생의 책도 엄청 많이 썼고 읽었죠. 그리고 엄청난 철학 사상을 만들었죠. 근데 그 칸트가 마지막에 하는 말, 내 평생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가장 내 마음에 남는 글귀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철학의 완성이에요. 신학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시골이나 도시나 의사나 청소부나 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칸트예요. 자기 이름대로 제대로 된 신학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낙원이구나,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초점 제대로 맞췄어. 초점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나 막대기나 똑같은 짝대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안 쳐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농부의 비유를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 유목민의 비유를 들면 잘 안 와닿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농업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이 대체로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냥 절절하게 다가오죠.
여러분도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뭐 옥토, 가시밭, 돌짝밭 이런 비유, 이런 것들 여러분 뭐 텃밭만 해봐도 그게 확 와닿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냐면은, 지팡이는 양을 지도할 때 사용하는 목자의 지휘봉이죠. 막대기는 뭐냐면은 양을 공격하는 다른 짐승들을 때려주는 공격 무기인 거예요. 아셨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의 손, 하나는 방어의 손, 공격의 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리, 곰, 늑대 이런 것들이 오면요, 막대기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양들이 잘못 갈 때는 지팡이로 훈계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 자손을 통해 지을 것이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도할 거다 할 때 그 막대기, 그게 여기 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좌우로 치우칠 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 좀만 잘못해도 그냥 중환자실 들어가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는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네, 저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신학교 시절에. 근데 이게 맞아 보니까 아파.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안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목자를 잘 만나면요,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반대로 또 막대기로는 지켜주세요. 지팡이로 교훈하고 막대기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잘 만나니까요, 육신의 안식, 영혼의 부활,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위험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심 다 나오는 거예요. 총체적인 사랑, 전인격적인 보호하심이 드러납니다. 5절부터 6절은요, 잔치를 베푸는 여호와. 아까는 뭐였어요? 목자이신 여호와. 5절 6절은 잔치를 베푸는 여호와. 그 목자가 잔치를 베푸는 거죠. 잃은 양 비유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있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 주님이 내 보디가드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굶지 않아요.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배 아파할까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23편의 하이라이트며 가장 큰 어떤 성취감을 보여주고 있죠. 5절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잔이 넘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손님한테 따라주는데 잔을 넘치게 그렇게 따라줍니까? 받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기름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귀빈들이, 손님들이 혹은 신랑이 신부 있는 곳으로 방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향유, 옥합, 기름, 유, 그걸 어떻게 해요? 머리에 한 방울, 뭐 더 잘하면은 뭐 발에 한 방울. 그렇게 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더운 그 뜨거운 지역의 땀 냄새, 그 남자들의 그 양고기 쉰내, 겨드랑이 냄새,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손님을 선대하는, 환대하는 그런 일에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허비해서 다 들이붓는 것이죠. 그게 그 액체의 사용 용도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거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하는 행동급이에요. 그리고 내 잔은 어때요? 넘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 뿔잔에다가 담아서 이제 하는데 넘쳐요, 넘쳐. 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성취예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 목자 잘 만나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 머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잔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고민해봤어요. 부족하다며. 근데 부족함 없게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 일컬 뭐라고요?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 갖고 싶은 건 내 밥그릇. 나 이만큼 갖고 싶어. 가진 것. 그럼 여기서 갖고 싶은 것분에 가진 것 중에 어떤 걸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1000가지면 1000가지? 그거 안 되죠. 근데 그럼 뭐는 바꿀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것, 그 밥그릇을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내 잔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망의 밥그릇을 줄이면 돼요. 어떻게? 잔으로 줄이면 돼요. 더 작은 잔으로 줄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부어도 매번 넘쳐요. 조금만 있어도 감사해요. 걸어올 수 있어서 오늘 감사. 왜? 제가 중간자실 있어 보니까 걷는 거는 고사하고 이거 거의 반신불수처럼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앉기만 해도 감사하겠어. 진짜 못 앉아요. 경추, 유추, 막 디스크 다 사고 나가지고 내 손으로 양치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들이 양치해줬어. 간호사들이 치키치키치키치키. 앉아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럼 앉으면 야, 쟤 걸어서 화장실만 내 발로 갈 수 있어도 나의 발로 화장실만 걸어갈 수 있어도 좋겠다. 왜? 간호사들이 호수 꼽아놨다니까. 똥오줌 뺀다고. 휠체어 타고 가야 돼. 겨우 휠체어. 예? 한 번은 화장실 가서 싸보겠다고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 눌러서 저보다 어린 여자 간호사들이 와갔는데 밑에 다 보여주고 세숫대야에다 응가를 와장창 해버렸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죠? 그 부끄러움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런 것도 없어. 수치도 없고. 내가 걸어가서 내 발로 화장실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핸드폰 제가 열어서 보니까 마지막 어머니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종종 걸음이었지만 내 발로 집 앞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이게 모두 내 하루의 일과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맹호부대 월남전을 갔다 왔던 아버지가 종종 걸음으로 집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 한번 잘라주세요 하고 겨우 집에 왔다는 거예요. 집에 샤워장에는 늘 의자가 있었어요. 서서도 샤워를 못해. 앉아서도 못해. 쭈그려서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 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샤워실에 거기 앉아갖고 겨우 씻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침대 발봉에다가 밧줄을 매달아서 그거 잡고 일어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 그 그릇이 좀 작으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넘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회중,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반드시 따르는데 그 결심하는 행동,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 그게 뭐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저 하늘 천국에, 그 처소에,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행복 초점을 맞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릇을 좀 작은 그릇이 되세요. 따라하세요. 작은 그릇이 되자. 역설이죠. 세상은 너 큰 그릇, 너 더 큰 거, 더 많은 거,
무슨 대학 어디 막 행복지수는 꼴등 막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 우리 어린 학생분들, 그리고 제가 정말 자녀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고, 저처럼 하고 싶은 게 잘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합니다. 아셨어요?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고 잘하는 일이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행복해요, 그 사람이. 행복 점수가 높아요. 우리나라 평균 행복 점수는 63점.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몸에 끼얹은 사람의 행복 점수를 테스트해 보니까 77점, 거의 80점 가까이 나왔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그거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3편은 확신시라 그래요. 그래서 감사시라고 해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운전자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런 교회 만나면 돼요. 행복 초점은 3가지로 맞춥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목자가 돼요. 목자의 지배를 받는 양, 가장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행복 초점 맞추기. 작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늘 넘치고 늘 감사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허비합니다. 사용합니다. 또 채워야 되니까. 그릇이 너무 크면요, 채워지지도 않고 남에게 나누지도 못해요. 끝도 한도 없어요. 50억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초점 맞추기. 세 번째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요. 교우들이 좋아요. 구역 예배가 재밌어요. 하나님 일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내 본업 같아요. 하늘업 같아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 초점 제대로 맞춘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자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은 사흘거리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인 줄 알아요. 관련 구절 시편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7절. 262페이지, 262페이지. 신명기 2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지만, 네 땅 한 평도 없지만, 네 집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임마누엘,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을 아마 다윗이 이 출애굽 때 신학을 이어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한 듯한 감사로 올리는 시다, 그런 주석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지금 단어들이 몇 개가 겹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심지어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서 쓸 때는 궁핍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만족하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도 서서울구역 구역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교회 일원으로 모였으면 교회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도전적인 말, 개척적인 말, 그런 좀 믿음의 말들을 하자. 우리 교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맨 땅에 개척해가지고 어린 전도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대한민국처럼 부정적인 말과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인정받는 말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돈이 행복의 지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받았던 칭찬, 인정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강남으로 이사했을 때였어요. 그게 강남에 힐스테이트 당첨돼가지고 입주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저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야, 너 잘했다고, 강남으로 가야 그 손주들 아이들 그 강남 학군에 바로 다 배치된다고, 너 그건 잘한 거야.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1년 만에 팔고 나왔어요. 그냥 저한테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다 미쳤다 그러죠. 관리소에서도 이 좋은 아파트 못 들어가서 한 달인데 왜 나가냐고. 됐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가 낙점이 됐잖아요. 교회를 여기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월세로 제가 갔죠. 감사한 일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의식주가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바울이 또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요, 이 땅의 양식도 먹지만 하늘 새 만나를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만족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의 자세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도 아니었군요. 목자장이 있군요. 마스터 보이맨이 있군요. 아르케 보이맨이라 그러죠. 그 목자장을 만날 때, 근원되는 목사를 만날 때 영광의 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고 그 일이 즐거우면 행복은 극대화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와 걸어가는 길이 변화됩니다. 성경에 조율됩니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 2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다. 중략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행복하였으며 피조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일을 크게 또 맡겨줍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거 맡겨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요, 주님이 목자 되셨는데 주 목자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리가 뜯어먹는데 몸으로 막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막는 거예요. 마귀 사자의 이빨을 몸으로 막아주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인도 쪽인가 그쪽에 가족이 길을 가다가 표범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몸을 날려서 그 표범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느라고 온몸이 표범에게 물리고 핥혀진 거야. 자기 딸하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핥혀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 죽었죠. 최고의 비하의 길로 내려갔죠. 하강의 하강을 했죠. 지하의 지하로 내려갔죠.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양이 되었나? 나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울 에스라교회 담임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마지막 성경 보고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7일에 한 번 쉬어요. 그리고 성탄절도 쉬네요. 그리고 영원히 쉴 만한 물가로 안식을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육신은 후패하여 죽으나 저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 분에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쾌락 적응이 돼요. 그래서 쾌락은 적응되고 있기에 적정 수준의 물질은 그걸 초과될 때 초점의 오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점이 빗나가면 사진, 영상은 흐려지고 피사체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망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초점을 우리는 생명의 초점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음 주 부활하셨구나.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초점의 오류에서 벗어나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삶을 사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작은 그릇이 되고 예배자로 오늘 아침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종종 내가 내 삶을 운전하려고 하고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살았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대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목양을 받아서 평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